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사 이 재앙의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60장입니다. 찬송 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
고이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5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기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혹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혹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제목도 바꾸어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로 바꾸어야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가 하나의 운동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요? 듣지 않으시는 기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는 네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합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받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혹은 하나님이 듣고 능력을 베푸실 그런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결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남쪽인 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약 6년 전에 주전 728년이 됩니다. 6년 전에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공동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섭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공동으로 통치를 시작하다가 25살이 됐을 때 단독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우리가 흔히 선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사가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히스기야는 가장 뛰어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이 역대하를 비롯해서 히스기야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18장 1절부터 보시면 18장 1절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사네립 왕 때에 다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은과 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랍사게라는 신하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가서 보면 아수르가 다시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9장 1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19장 14절이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신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네립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국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객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의 한 가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가서는 또 다른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20장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죽고 정녕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골방의 기도처럼,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처럼 모든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자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을 더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그 징표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얘기는 그림자만 옮겨졌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태양시계,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옮겨진 것이니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중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해가 뒤로 물러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히스기야가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게 됩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기도 제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혹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에게 맞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것인가에 집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야.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오직 이타적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때에 그 초점을 기도 내용에 맞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한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도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는 기도의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기도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도 이기적인 기도,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의 문제가 기도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응답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그의 기도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야기를 문맥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느 때는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문맥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18장, 19장, 20장을 문맥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18장, 19장, 20절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20장의 사건이 마지막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봉독했던 18장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1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19장과 20장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사건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망하게 되는 그 사건과 히스기야가 중병에서 고침을 받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대로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을 가장 많이 닮은 왕이죠.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닮은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 선한 왕들은 산당까지는 제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전무후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있어서요? 5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삶이 히스기야 전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뒤에 있는 왕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곧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죠?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도대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연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께 매달려서 붙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늘 하나님에게 붙어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에게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졸졸 매달려 따라다니듯이 그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치마폭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덕후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빠져 사십니까? 어떤 이는 드라마에 빠져 살 겁니다. 어떤 이는 오락에 빠져 살 겁니다. 어떤 이는 게임에 빠져 살 거고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빠져 사십니까?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전해졌던 말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연합하였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6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연합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은 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붙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그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여러분, 형통했다는 얘기가 나쁜 일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제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라고 하지만 조금 달라져 있을 것은 분명하고 변화된 시대를 겪게 될 겁니다. IMF가 지난 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 안팎으로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른 변화도 많겠지만 기도와 관련돼서는 이런 변화겠죠. 옛날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이제는 무조건 매달린다고, 이제는 무조건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평소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평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은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명분입니다. 지역 감염을 막자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결과는 이제는 국가가 교회 예배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지침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금도 매긴다고 합니다. 여러 제재도 들어올 것입니다. 성전이 주일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제는 매일매일을 주일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 나와서 성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누구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와 함께 사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성전에 마음 놓고 출입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으니 이제는 매일매일이
주일처럼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날이 되었고, 성전이 문을 닫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있었죠. 신앙생활.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1년 365일이 성전 안에서 보냈던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있든지 그곳이 성전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있으니, 보여주신 비전들이 있으니 가정마다 자녀 손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게 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광릉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과관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건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에게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 기도의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